참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4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예. 다음 주면 또 이제 5월 달이 시작되고요.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 1년 가운데서 4개로 나누면 첫 번째 분기가 끝났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4월의 마지막에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또 참된 평안과 따뜻한 위로 그리고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많이 피곤하신가요?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굉장한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너무 기쁩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허리 디스크로 굉장히 큰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신기해요. 예배 시간만 되면은 서 있습니다. 지금 별로 안 아프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런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체험하며 사는데 우리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청년들도 계시고 또 성도님들도 계신데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혜를 항상 느끼며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최근에 제가요 가장 많이 듣는 찬양이 한 곡이 있습니다. 어떤 곡이냐면요 삶의 예배라는 찬양을 굉장히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멜로디 가운데 있는 그 뭔가 서정적인 곡조 이런 것도 좋지만 그 도입부의 찬양의 가사가 참 큰 은혜가 됩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보다 더 깊은 신앙 고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귀한 가사를 가지고 있는 찬양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순간에도 예배 시간에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또 타인의 시선, 나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오늘 예배 가운데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제목이 무슨 제목이냐면 순종 없는 예배라는 제가 제목 붙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울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울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이라는 이 왕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다 아시죠? 예,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는요. 그냥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말씀 구절은 없지만 사무엘상 1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이 사울이라는 왕은 누가 봐도 굉장히 완벽한 왕이었어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왕으로 모시고 싶은, 그러니까 뭔가 그 지도자들 하면은 되게 멋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 모든 것들을 갖춘 왕이었습니다. 그의 외모는요, 너무나도 빼어났다고 합니다. 마치 저처럼. 예, 농담입니다. 예, 굉장히 잘생겼고요. 그 다음에 기골도 장대했습니다. 키도 크고 몸도 엄청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다 하면은 연전연승이에요. 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불세출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이 사울 왕은요, 너무나도 멋진 왕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이 사울 왕이요, 싸움에서 이깁니다. 전쟁에서 이겨요. 백성들 앞에서 왕의 권위를 지킨 거죠. 승리함을 통해서요. 그리고 나서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요, 굉장히 보기 좋은 제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향해 충격적인 선언을 하게 되십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사울이 예배를 하지 않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울이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후회하셨다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울의 이 예배에는 순종함이 없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사울은 하나님께 분명히 명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등장한 전쟁에서 승리한 이 국가가, 그 패배한 국가가 아말렉이라는 국가입니다. 그들을 치고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남기지 말라고 하셨고 타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요, 양과 소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쓸모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고 나와 있어요. 보기 좋고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은 남겨두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판단대로 결정해서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은 내비두고, 아, 이건 아무리 봐도 좀 쓸데없는 거다, 아, 이건 없애도 되겠다 하는 것들 다 제거를 한 거죠. 즉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기준에 맞춰서 잘라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좀 약간 잔혹해 보이는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성경 안에 써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정말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적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울의 모습 가운데서 사울이라는 왕이라는 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것은 무슨 표현이에요? 저도 속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제 얘기를 하자면요, 저는 20대에 믿기지 않겠지만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열심히 찬양팀에 들어가서 싱어로 봉사했습니다. 캠프팀에 가서 보잘것없는 실력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마음으로 20대를 바쳤어요. 거의 7, 8년을 찬양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 안에서 늘 싱어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고민이 많았어요. 무슨 고민이 있었냐면은 나의 찬양의 모습을 청소년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아, 조심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질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와 함께하는 찬양팀에 있는 만속해 있는 형들, 누나들 또는 뭐 사람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 너 보여지는 거에 집중하면 안 된다. 그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을 어떻게 보여질까 보다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니까요. 조금씩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 안에서 찬양을 드린다는, 예배를 드린다는 그 본질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여질까? 내가 조금 더 멋있어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아, 이들이 나를 보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초심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를 내려놨습니다. 물론 그 내려놨다는 것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못함, 또 무슨 외모적인 걸 더 신경 쓰게 됐다, 이런 것들도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 가운데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였냐? 정말 내 자신이, 앞에 있는 이 김민수 목사지만 나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배를 드렸느냐에서 저는 무너졌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분명히 저는 그 8년여에 찬양하는 그 싱어로서 섬기는 그 시간 동안 분명히 전 다른 것을 바라봤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5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예, 제가 말씀한 대로 써있죠. 맞습니다. 사울은요, 자신의 불순종하는 그 모습들을 제사를 드린다는 그 행위 하나로 포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만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면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순종하지는 않았지만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면 됐지 라고 생각을 했던 이야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을 이유가 있으셨겠습니까? 없죠.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형신만 남고 자신의 이권과 이득을 남긴 후에 드리는 이 제사,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키지 않은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이유가 없고요. 사울을 왕으로 만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보다 그 형식보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순종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지, 내가 목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 청년인지 그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찬양했는지, 주님께 뭐 엄청난 실력으로 찬양했는지, 화려한 실력으로 뭘 뽐냈는지, 내가 무엇을 봉사했는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중심이 무엇인지를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고민해 봅시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만에 사셨습니까? 물음표가 뜨신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정말 나는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예배당에서 아멘 아멘 외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외치는 아멘이 나에게 와닿지 않습니까? 정말 삶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가? 깊이 생각해보고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어떤 걸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하며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물음표가 한번 뜹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서 받았던 은혜, 찬양이 나에게 주는 그 의미와 은혜가 삶으로 퍼져나가고 있냐라고 여쭤보면은 물음표가 한 번씩 뜰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청년들을 사랑합니다. 말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것들이 후순위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함께 이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아멘.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은요, 이 선지자죠. 사울의 기름 부은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은요, 사울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어찌 보면요, 이 말씀이 뭐 제사는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느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집중하라, 이 정도도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 진짜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마음의 예배, 삶의 예배, 진짜 예배는요, 순종함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뭔가 노래를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보다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조금 더 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보다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예배보다 정직한 순종을 더 기뻐하십니다. 순종하는 예배, 그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삶의 예배를 드려줘야 할까요?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를 맞춰줘야만 비로소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보통의 사람과 주변에 있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항상 고백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도 우리는 다시 주님께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은요, 굉장히 강력하고 무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하실까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보다 내 판단이 옳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하겠지만, 아, 그쵸. 하나님의 말씀도 있겠죠. 하지만 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상숭배라는 것은요, 우리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뭐,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그런 것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내 뜻이 더 위에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감정과 내 이성을 우선순위하는 그 순간이 바로 우상숭배하는 것과 진배 없는 상황이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들을 섬기는 자들이 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그 위에 있다면 그 모습은 옳지 않은 모습이며 하나님 앞에 순종 없는 예배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정말 삶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표면상으로 어디에 이야기할 데가 없으니까 이력서 적을 때 또는 무슨 뭐 어떠한 뭐 문서를 적을 때 나 종교 없네? 그냥 기독교 적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또 김민수 목사님이랑 좀 친하니까 난 예수를 믿는 것 같으니까 또는 부모님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떳떳하기 위해서 그것들 다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비슷한 케이스를 경험을 해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좀 소홀히 해봤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오늘 하루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만큼은 우리의 예배가 삶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와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저는 내일은 하나님과 함께 할게요. 이게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담긴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조금 더 생각하고 또 늘 하는 이야기지만 말씀 한 번씩 좀 더 보시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만나기 위해 신경 쓰시고 또 마음을 주님께로 맞추신다면 분명 오늘 이 순간에도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예배가 끝나지 않고 삶의 예배가 되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진짜 복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그리고 주님께 간절히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